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라 2장 1절의 말씀 먼저 교독하십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암보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0명이요 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함께 하십니다.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또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어느덧 만나교회가 9년이 되었습니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먼저 맥주 감사주일부터 좀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맥주절은 우리의 수확 시기를 맞춰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맥주절과 우리의 맥주 감사절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봄에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올해 남은 해도 추수감사절 때까지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의 고백이 맥주감사주일에 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6월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복 못 받으신 분들만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가는데 복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꼭 시켜야 아멘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이게 9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당백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9주년 감사로 오늘 또 돌아보는데, 지난 7주년 또 8주년 9주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분명 우리는 교회도 생겼고 또 성도님들 조금씩 모여들고 있고, 그런데 큰 부흥이 아직은 일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조금씩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교회다운 형태를 갖춰가고 성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성찬 집례를 하는데 숫자를 딱 보니까 빵이 한 개가 딱 부족하더라고요. 예. 이 빵이 부족한 날이 드디어 왔네. 속으로 좋았어요. 빵을 제가 쪼갰거든요. 몇 분은 작은 거 드셨는데. 예.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서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게요. 여러분, 우리를 오히려 불안하게 해요.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여행을 가서도 여러분 그 패키지 여행으로 막 쫓아다니다 보면 뭘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가는 게 진짜 여행의 묘미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가 깃발을 딱 꽂고 시작하면 막 몰려드는 교회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이름, 가정, 또 상황 다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회는 그렇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덤 문화로 몰려다니고 뭔가 문화 짓는 거 좋아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는 부작용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또 이렇게 9주년 동안 하나님 이만큼 우리를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시작. 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모여주시니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 속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얘기 좀 잠깐 멈추고 맥주 감사 주일이고 또 창립 9주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으면 좋을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름을 무지막지하게 써놨거든요. 오늘도 지금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혀가 꼬이셨죠? 우리나라 발음도 아니고 숫자도 얘기하려니까 막 꼬이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성경은 왜 이렇게 이름들을 써놨나? 에스라 오늘 2장 3절부터 6절만 읽어도요. 바로스 자손이 271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와의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사람은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졸려요. 처음 보는 거, 처음 듣는 거 얘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졸려요. 어떤 사람은 막 동화책이 좋아서 막 동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럼 아무리 그 얘기해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안 들어와요. 네. 나는 축구가 너무 좋은데 축구 얘기하면 막 신이 나서 밤새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술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가 달라요. 성경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의 이름들, 뭐 숫자들, 자손들 나오는 게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우리가 방금 에스라서에 읽었던 인물들도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얘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도 1장 12절과 17절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의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나중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를 낳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는 이름 몇 개가 나와. 예수님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니까 이 집안 얘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꾸역꾸역 읽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족보가 나와요. 우리 집 족보가 아니고 남의 집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 노아의 후손은 어떻다.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역대상 1장 29절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의 맏아들은 느바뇨시옷,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관심 없죠.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이름들을 써놨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오늘은 성경이 왜 이렇게 이름을 써 놓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와 또 신약 성경 읽은 마태복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완전히 잃고 포로되었던 때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해요. 약 BC 650년 경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있던 왕국이었고요.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렇게 망한 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집안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자기 집안 이름들을 기록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6.25 전쟁 났을 때 이북에 땅 두고 오신 분들은요, 자기 식구들 이름들 잊지 않으려고 다 썼어요. 생년월일 쓰고, 그리고 또 고향 땅의 주소 잊지 않으려고. 우리 여기도 지금 이북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북에 땅 있으신 분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형제들. 네. 여러분, 이북에서 이렇게 온다는 게 얼마나 처량한 일이에요. 내 집 터전 다 잃었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한테 혹시나 통일되거든. 네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가 원래 살던 집은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자기 민족, 자기 정체성, 자기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서 그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왕자와 공주와 귀족들과 천민들과 노예들까지 가축들까지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갔거든요. 근데 바벨론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왕국, 너무 잘 살고 문명이 너무나 뛰어나. 와, 우리가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는 활로 싸우는데 걔네들은 총 가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 도시, 건축물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절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 우리는 절대로 여기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되찾을 수 없겠구나. 그렇게 절망하면서 그들이 뭘 했냐면 그냥 신할 강가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우리 혹시 그 노래 아니에요? 뭐 제가 어릴 땐 농담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게 무슨 발음인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노래를 만든 뭐 아바라든가 뭐 그런 가수가 부른 노래잖아요. 팀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 노래가 뭐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70년 동안. 그런데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갑자기 바벨론을 침공해서 집어삼키더니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송환 명령을 내려요. 다른 나라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이란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초석을 이룬 왕이에요. 황제.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의 일대 제국 왕이면서 페르시아의 황제인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유다 민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고레스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레스가 너무너무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전설 속에 그 일을 왜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고레스 명령이니까 기록도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오늘 읽었던 혹시 인물 중에 스룹바벨 기억나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난 씨란 뜻이에요. 바벨론으로부터 온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제국의 한 지역의 도지사급 되는 사람인데 이 도지사급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민족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제국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바사 제국의 일부분으로서. 그렇지만 자기 고향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직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수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3차에 이어서 7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이 유대민족들을 전부 다 고향에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성경에서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가문과 민족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미 오래전 BC 650년 전에 나라를 잃었던 나라가 BC 536년경쯤에 그들이 이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사실. 예, 이거는 뭐 성경적 얘기가 아니라 역사 얘기예요, 역사 얘기. 그렇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하냐? 자기 민족들 재건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얘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짓는 얘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뭘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한 거예요? 자신들의 뿌리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저도 제가 4살쯤 되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호적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 몇십만 원 되는 이 족보를 사오시는데 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다 한문이에요.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너는 무슨 김씨의 몇 대 손이고 뭐 이렇게 싹 써와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크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 흔적을 누군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그게 인간의 뭐예요? 본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란의 입장에서는 초대 왕이거든요. 초대 황제거든요. 전설적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 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려보냈으니.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을 더욱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부터 먼 곳에 끌려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기뻤을까. 소망도 잃고 이제는 바벨론 저 거대한 신전과 같은 도시에서 모든 것을 절망하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광복절 되면은 독립만세 외치고 감동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참 재밌어요. 6.25 전쟁 또 광복
뭐 해방 또 나라를 잃는 것까지 겪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제 99세 되시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거든요. 99세면 100년을 사신 거잖아요. 100년 전이면 1924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라 잃고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사시다가 엊그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특별히 어르신들, 정말 어려움들을 겪으시고 역사의 그 정말 격동기를 겪으셨잖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느끼는 이 한국과 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느끼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네.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줄 알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메시지가 아이 세대 다르고 어른 세대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은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나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는 이유는 그 이름들 속에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이었어요. 원래는 아브람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사레 어머니란 뜻이에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야곱 얍삽한 자, 요셉 더하는 자, 모세 건지는 자. 모세가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잖아요. 요셉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숫자가 12지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하잖아요. 성경의 그 이름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이름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이름들은요, 각기 각 사람의 역할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름들만 볼 게 아니라 그 의미들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하려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것만 해도 이제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아마. 중요한 건 그 이름들이 뭘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가 그 이름들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름 함부로 막 지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던 시절에 노예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르기 편하게 너 4월에 태어났어? 그럼 넌 4월이. 너는 소말뚝 옆에서 태어났어? 그럼 넌 말뚝이. 너는 저기 개똥이. 이렇게 불렀어요. 노예들의 이름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식들 이름 어떻게 지어요? 얼마나 멋지게 공을 들여서 지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뭐가 담겨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부모의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바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절대로 함부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 속에 누가 들어있냐?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야망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 속에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담긴 것처럼 성경에도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의미가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인데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은요,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훌륭한 이름이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든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이든 다 기록해 놓고 그 기록 속에서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요, 간혹 장애인도 나와요. 또 여성의 이름도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활동도 하고 남녀가 꽤나 평등해 보이지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녀의 그 불평등은 심했어요. 지금도 차별이 있지만 5대로 가면요, 여자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성경은 여성의 이름을 뭐 하고 있어요? 기록해 놓고 있어요. 5대 때부터, 예수님 이전 시대 때부터 성경은 여자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록해 놓냐?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할 때 그 여성들의 이름조차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로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증거하고 있느냐. 내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만나교회가 이제 창립 9주년을 맞았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나 우리 가족들이나 여기 앉아있는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도 포함시켰어요. 네? 우리 다 부족한 사람.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누구라도 할지라도 훌륭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든 뭐 유명한 정치가가 오든 뭐 유명인들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어떤 사람들이요? 부족함 투성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 왕도요, 밧세바와 동침 사건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만나교회에는 정말 겸손한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제가 만나교회 9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모인 성도들이 대부분 착하고 겸손하다는,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제 발로 떠나더라는 거죠. 교회는요, 교만한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요, 교회는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되고 있는 이유는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실천해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초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교회가 이제 1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늘 엎드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 교회에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했기에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